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327쪽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입동 절기상으로 입동이고요. 그래서 겨울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겨울은 왔지만 또 지나가겠죠. 그리고 봄이 올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겨울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겨울 같은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겨울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 나가면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이고, 꽃피는 봄이 올 때 더 아름다운 꽃을 피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에서 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 나무들을 벌목해서 이제 운송을 하게 되는데, 도로도 잘 되어 있지 않고 또 큰 나무들이기 때문에 강을 이용해서 이 벌목한 나무들을 강물에 흘려보내면, 우리나라도 이제 벌목해서 그렇게 보내기도 했었는데 그런 운반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물을 타고 통나무들이죠, 잘 내려가다가 어떤 데는 이제 강폭이 좀 좁아지기도 하고 나무들이 많아지기도 하면서 어디엔가 걸려서 더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로잼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한번 거기가 이제 막히기 시작하면 뒤에서 나무들이 막 내려오는데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그래서 꽉 막혀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나무를 많이 운반했던 경력 있는 목수들이, 그 벌목공들이죠, 나무를 베고 운반하는 이들이 그 막힌 곳을 찾아가서 이렇게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다가 그 중에 가장 그 막히고 있는 원인이 되는 나무 하나를 찾아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힘껏 두드려서 그 나무를 빼내게 되면 나머지 나무들은 자연스럽게 풀려서 잘 흘러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한 나무, 그걸 가로막고 있는 한 나무를 킹핀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뭐 영어 쓰면 이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 막고 있던 그 나무 하나만 뚫어지면 나머지 건 다 뚫려서 잘 흘러 내려간다라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막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막고 있는 건 아닐까. 교회 어떤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또는 교회 부흥에 있어서 내가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먼저 풀려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좀 비킬 때도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로막는 사람이 아니라 막힌 걸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한 해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달 추수감사 예배 드리고 12월 달 이제 당회도 하고 이러다 보면 한 해가 또 이렇게 훌쩍 지나가게 되는데요. 올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2월 8일, 9일 날 우리 충북연의 원로장로회에서 1박 2일 수련회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전장복 장로님이 회장을 맡고 계신데 우리 찬양팀을 초청을 해서 찬양 인도 하시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고요. 또 저를 둘째 날 새벽에 말씀을 전하라고 요청을 해주셨어요. 저는 절대 못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그게 제가 아직 갈 자리가 아직은 아닌 것 같았었거든요. 충북연에 온 지도 이제 제 2년도 안 됐고, 또 저보다 훌륭하신 목사님들, 또 감독님들, 또 저희 지방의 감리사님들도 계시고 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제가 가야 될 자리가 아니라서 저는 절대 못 갑니다 라고 사양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서 또다시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제가 대답을 드렸어요. 그 대답을 드리고 나서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가서 우리 원로 장로님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저도 물론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뭐 50년 넘게 교회를 다닌 사람이고 또 목사의 아들로서 또 목회자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라는 울타리에서 거의 뭐 한 45년 정도를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저보다 더 열심히 있었고, 뭐 저야 뭐 어린 시절도 있고 청소년 시절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비교할 바가 되질 않아요. 근데 그분들 앞에 서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얽혀진 그 실타래가 있지 않습니까? 얽혀진 실타래가 있는데 이걸 풀어야 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요즘은 집에서 바느질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서 다 이렇게 바느질 하시고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근데 바느질 실을 그 실타래에 감아져 있는 건 괜찮은데 옛날 그 실은 그냥 이렇게 묶여져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묶여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잘 풀어 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얽혀버릴 때가 있죠. 뭐 털실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럼 이걸 풀려고 하는데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더 이 얽힌 게 심해져서 도저히 풀리지 못할 때가 있죠. 그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 자리를 잘라버리는 수밖에 없죠. 한자 속어로 쾌도남마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어떻게 어지럽게 얽혀버린 자리를 푸는 방법은 잘라버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얘기일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참 얽힌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만나는 사람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얽히고 얽힙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뭐냐? 끊어내는 겁니다. 그럼 직장생활 하지 말고 뭐 사업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냐? 아니죠. 세상의 관계는요 언제든 끊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오늘 드릴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예배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오늘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쭉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한 주간 지난 수요일에 말씀 듣고 또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고백하셨고 또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하루를 제가 이렇게 쭉 지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클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당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 힘들 때도 있고 몸이 힘들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저도 그 힘들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힘든 시기들을 겪을 때는 사실 저도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6절 보면 제사장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래요.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하여서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신약 시대로 와서는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에요. 구약의 시대에서는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고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이래요. 만인 제사장이라고도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가 다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느냐? 네가 왜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우리에게는 들려서는 안 되는데 왜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이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아버지라는 건 뭡니까?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들이라는 거죠.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공경해야 되죠.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신 거예요. 넌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의 제물은 이삭이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평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받으시고 평가를 딱 내리셨어요. 한 단어, 어떤 단어입니까? 경외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에게 예배드렸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예배는요, 주일 대예배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주일 오전 예배든 우리 같은 이제 오후 예배든 수요 예배든 새벽 기도회든 속회 예배든 가정 신방이든 여러분들이 각자 드리는 개인 예배든 여러분 모든 예배는 똑같은 예배입니다. 모든 예배는요 똑같은 예배예요. 보통 그런 좀 잘못된 생각과 표현할 때가 있어. 어떤 행사를 하게 됨에 있어서 행사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절대 쓰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면 예배 간단히 드리고라는 말입니다. 예배 짧게 드리고. 물론 뒤에 행사가 더 크죠. 시간이나 어떤 중요도에 비해 본다면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그 뒤에 행사가 아니라 예배라는 거죠. 예배가 소중한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목사님 오늘은 예배 간단하게 드리죠 라고 표현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배는 절대 간단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짧을 수는 있죠. 그러나 예배는 절대 간단한 게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십시오. 드려야 될 제물을 집에서부터 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지고 가야 돼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그걸 좀 편의를 봐서 성전에서 그걸 팔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들이었어요. 집에서 길리운 그런 짐승을 가지고 성전까지 가야 되고, 가서 그걸 죽여야 되고, 그걸 각을 뜨고 피를 받아내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러, 예배 드리러 가는데 며칠이나 걸립니까? 사흘길을 갔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산에 올라가야 됐어요. 그 과정이 다 예배라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출발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도 예배고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도 예배고요, 산에 올라가는 것도 예배고요, 이삭을 태우려고 나무단을 쌓아놓고 드는 것도 예배였지 않습니까? 예배는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목숨을 거는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그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라는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죠. 그럼 그런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요 은혜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요 은혜 못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산상성에 산에 사는 기도회 가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교회에서 옛날에도 붕괴하실 때 여긴 누가 옵니까? 은혜 받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은혜 받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오니까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많이 달라져 있다라는 거죠.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봐도 많이 달라져 있어요.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예배의 형식이나 어떤 장소나 공간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해도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고요,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진 목사가 좀 자유로워요. 네,
설교를 조금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니까 목사가 좀 자유로울 것 같아요. 때로는 목사가 죽을 쓰더라도 오늘은 내가 좀 상태가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들으시면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저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늘 두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섭니다. 제가 뭘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늘 예배 시간 전에 두려움을 가지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오늘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저는 늘 이 자리에 서게 되는데요. 항상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건 하나님의 착각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래요.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어떤 떡을 드립니까? 거룩한 떡을 드려야 되는데, 온전한 떡을 드려야 되는데 더러운 떡을 드린 거예요. 더러운 떡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진 제물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편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드린 제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성전의 계명을 주시고 제사의 계명을 주시고 제물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말로 말해서 까다로운 분이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까다로우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는 그렇게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배는요, 그렇게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드리러 올라올 때 항상 정장을 입습니다. 정장을 입는데, 주일날은 제 가운을 입고 정장을 입는데, 물론 뭐 요즘 캐주얼하게 예배 드리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미국에서부터 또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캐주얼하게 예배를 드리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물론 뭐 복장이 뭐 캐주얼하냐 정장이냐 뭐 그게 크게 차이가 있거나 중요하지 않다 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겠죠. 마음가짐이겠지만 그 마음가짐에서 겉으로 드러나오는 모습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예배자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라는 어떤 최소한의 표현이 복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제사장들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주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면서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식탁, 제단이지 않습니까? 그 제단을요, 이들이 거룩한 제단으로 만들지 못했다라는 거죠.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라는 거죠.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하면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 눈먼 희생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죠. 어떤 것입니까?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흠이 있는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니다. 내가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집에 있는 짐승들이 다 흠이 있어요. 어디 상처 나고 찢기고 온전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그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문제일까라는 거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좋은 것이 아니라 흠이 있는 걸 드리는 겁니다. 좋은 게 없어서 그 중에 가장 나은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있는데 좋은 것 빼고 나머지 것을 드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최고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해서. 왜냐?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걸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보라 그래요. 이 총독은 지금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고 있는데 지배하고 있는 그 총독에게 갖다 줘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걸 가져왔다고 하겠느냐라는 거죠. 갖다 줄 수도 없고 받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져야 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져야 돼요.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으니까 교회에서 살지 않습니까? 주일날 헌금을 하려고 하면 일주일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 중에서 가장 깨끗한 돈을 골라놓습니다. 신권 있으면 신권을 골라놓고 아니면 그 중에서 가장 깨끗한 돈을 이제 골라놓게 됐어요. 옛날에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느냐? 다리미로. 네.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네. 헌금할 돈을요 빳빳한 돈이 없으니까 그걸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네, 헌금하셨던 기억도 있으실 거예요. 물론 똑같은 금액이죠.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똑같은 금액. 그러나 거기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은 같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 똑같이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이곳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앉아 있지만 그 마음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죠. 9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가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일까?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신 예배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성전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마지막 10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아예 문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흠이 있는 예배, 헛된 예배, 거룩하지 못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리느니 차라리 문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국교회 미래가 어둡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하세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문 닫을 교회가 많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성도의 숫자가 줄어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교회 문을 닫아 거는 게 아니라, 물론 코로나 시절에는 방역 때문에 정부 지침이 있어서 문을 닫으라고까지도 했습니다만, 이제는요 우리가 알아서 문을 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들이 없어서 교회가 문을 닫는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한국교회 현실이 될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이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멈추지 않는 성전이 되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예배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식탁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식탁에 내가 온전한 제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돼요. 제가 아직 저희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해서 친손주들은 없는데, 조카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들을 낳았잖아요. 제가 원래 아기들을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기들 좋아하는데, 그 조카들이 이제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다니고 이러는데 보면 예뻐요. 네, 보면 예쁩니다. 그래서 보면 뭐 이렇게 과자 사 먹으라고 돈이라도 주고 싶고, 네, 뭔가 막 주고 싶어요. 뭔가 막 주고 싶습니다. 근데 애들이 저한테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뭐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셔야, 뭐 어떤 특별한 일을 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만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그 모습으로 들어오기만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자, 그 예배가 소중함을 잊지 않는 예배자, 그 예배를 기다리는 예배자, 오늘 우리가 그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